할렐루야. 신명기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 모세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으로 이제 십계명을 재강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처음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만약에 대면하여 말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죽을 터이니 모세를 중재자로 이렇게 세우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 모세라는 이제 제목이 붙여진 거고, 결국 백성들은 장막으로 가고 모세는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핵심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두에 나오는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글 쓰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을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총회에 큰 음성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그 다음에 더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글 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하시는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의 높임말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을 쓰는 것을 말의 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말을 높임말로 써가지고 말씀하시다 하나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말하시고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오늘 십계명의 돌판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글 쓰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도 글 쓰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늠한 여인의 사건 잘 아실 터인데, 가늠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남자는 도망갔고 여인만 잡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물어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뭐 했냐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구부려 앉아가지고 글을 쓰셨다고 그래요. 글을 쓰셨다고. 어떤 글을 쓰셨는지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셨겠죠. 글 쓰시는 예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글 쓰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글 쓰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글을 쓰시면서 예수님이 뭔 생각을 하셨을까? 그죠?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글을 쓰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돌이켜보니까 다 죄가 있으니까 다 흩어져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손을 잡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글을 쓰시면서 뭐를 했을까?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뭘 하셨냐? 마음을 이렇게 다잡았지 않았을까? 흥분한 군중들이 막 왔을 때 돌로 쳐야 됩니다.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글을 쓰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었을 것 같아요. 혹은 뭘 하셨냐면은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서에 이렇게 써놨는데 글 서자에다가 예의 범절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죠?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서예라고 합니다. 제 우리 목양실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집에도 있을 거야. 아마 김정희 권사님 집에도 이렇게 달아놨는데 글자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쓴 거 두루마리가 아니고 이거 액자가 아니고 족자입니까? 족자로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아마 몇 분들이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제가 나눠 드린 적이 있는데 목양실에도 그 족자를 이렇게 걸어 놨어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서예죠. 글을 아주 붓글씨로 예쁘게 이렇게 쓴 거.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글을 쓰면서 예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게 그냥 글 쓰는 게 아니고 이 글을 통해서 예의와 범절을 지키려고 했던, 그래서 글 쓰는 것은 하나의 도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을 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 차린 다음에 다 일어서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을 깨뜨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 세상인데 지금 우리 세상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십계명의 이 나머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 말고 이웃에 관한 계명은 모두 다 인간에 관한 예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거나 도둑질하지 말거나,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할 때 유명한 철학자가 생각이 나는데 도덕 철학자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터인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서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칸트가 죽기 전에 한 손님이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다 이렇게 집에 방문을 해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맞이하죠. 그리고 서양 독일이니까 서양은 이렇게 탁자에 의자에 이렇게 앉도록 손님을 권유합니다. 근데 그 다 죽어가는 칸트가 막 다리를 팔팔 떨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손님이 왔다고 다리를 떨면서 막 여기 의자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그 손님이 어때요? 지금 막 다리 떨면서 넘어질 것 같은데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 의자에 앉으라고 얘기하니까 손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칸트 선생님 그러지 마시라고, 누워 계시라고, 편안하게 계시라고. 근데 칸트가 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막 발발발 떨면서 다리에 힘도 없고 막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집에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자 그 손님이 그걸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자리에 앉아요. 그걸 보고 칸트가 달달 떨면서 자기도 이제 자리에 앉고 침상에 이렇게 누웠다. 이게 이제 도덕 철학자가 마지막까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아주 위대한 철학자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손님이 이제 가고 난 다음에 한 3일, 4일 후에 칸트가 이제 세상을 떠나요. 죽으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좋다.
하고 세상을 떠났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묘비명이 뭐냐면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가슴 속에 양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칸트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뭐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을 비판하지만 결국 실천 이성을 통해서 신을 요청합니다. 신을 다 추방하는 것이 아니고 신을 요청해요. 물론 우리 기독교 신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철학자의 신이기 때문에 실천 이성을 통해서 신을 요청했던 칸트,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은 인간에 대한 최선의 예의를 다하고 죽을 때 좋다 하고 이렇게 죽었던 그런 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서예를 통해서 예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어떤 선생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이제 의대생들을 강의를 하는데, 의대생들 1학년이니까 예과입니다. 예과. 본과는 이제 3학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예과 2년을 다니고 본과를 4년을 다니니까 의대는 6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과는 성적이 뭐 본과 다닐 때 의사가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이. 그냥 F만 안 받고 그냥 뭐 D를 받든지 A, B를 받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패스만 되면 되니까, F만 안 뜨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1학년 애들 이제 교양 수업인데, 그 선생님이 교양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뭐 잠자고 수업 준비, 발표 준비도 안 하고 완전 수업 분위기가 엉망. 그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막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내가 처음 봤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얘네들이 1학년, 2학년 교양을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인문학을 배우고, 글쓰기를 배우고, 발표하기, 토론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과에 들어가가지고 의학 전문 지식을 배워서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되는데, 이놈들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라.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의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얘네들 점수를, 뭐 교양 과목이지만 만약에 제대로 안 받으면 의사 자질이 없으므로 표기하면 안 되냐고. 그 정도 막 제가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선생들인 의사들도 자기들이 1, 2학년 때 교양 과목 설렁설렁 듣고 잠자고, 그리고 본과 들어가면 이제 의료 지식은 아주 막 외우는 거 엄청 외우고 막 열심히 합니다. 죽자 살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양 과목이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문학에 대한 이야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다 이거죠. 그냥 피곤하니까 잠자고,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의학 기술 같은 거 전공 과목은 막 열심히 한다 이거. 그거 듣고 제가 지금 한국이 망하는구나, 그죠? 사람 생명을 다스리는, 생명을 관여하는 그 의사들이 의료 기술만 달달달 외우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나서는 의대생들이 다 그런가요? 다 그렇진 않다고. 몇몇은 그나마 한 3분의 1은 들으려고 하고 하는데 3분의 1은 안 그렇대요. 그거 듣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들이 무슨 의사를 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들이 무슨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겠어요. 그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겠더라고요. 나도 내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칸트처럼 그러지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들이 무슨 의사가 되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들이 무슨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쭉 이렇게 문득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조차도 예의가 필요한데, 사람 생명을 다스리는, 육신의 생명을 다스리는 의료기술도, 영혼의 생명을 다스리는 뭡니까? 목사도 정말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뭘 하든지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인간이 되어야만이,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닌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막 삐딱하게 믿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글 쓰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서예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조금 이제 엇길로 나갔지만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워서 했던 말씀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막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2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습니다. 그저 보지는 못하고 음성은 들었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가 죽지 않고 생존해가지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봤어요. 자,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바로 모세 당신은. 그래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날 이 중재자는 구약의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목회자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재자를 딱 세우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옳아. 그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너에게 하는 말이 옳아. 그래, 그러면 이제 모세 너는 나의 옆에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각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31절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아멘. 거기까지. 너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너는 여기 내 곁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곁에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다니.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오늘 4번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똑바르고 이 말씀을 약간 이렇게 비틀지 말고 제대로 말씀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을 잘 준행하면 이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지키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떠리라. 3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날이 어떠리라? 길리라. 그러니까 복받고
그곳에서 잘 살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잘 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가 망하죠.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해가지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는 그렇게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중재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하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 땅에서 영생하리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글 쓰시는 하나님, 글 쓰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집중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하였던 것처럼, 또한 글 쓰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그 두 돌판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였을 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